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멜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며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5월달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또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고 심령을 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전혀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회복. 시작. 회복이라는 말은 병원에 있으면 빨리 회복해. 수술 받은 분들은 방구 소리 나고 방구 켜고 빨리 회복해. 회복할 때 이 회자가 돌이킬 회자, 돌아올 회자, 입구자 두 개 회자를 주로 쓰는데 제가 일부러 한문을 넓을 회자를 썼습니다. 이럴 때 쓰는 이 넓을 회복, 이거는 더 강력하고 더 크게 회복,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회복인데요. 오늘 시작하는 1절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 번의 큰 어두움의 시간, 암흑기 이러는데요. 한 번은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성경이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신약, 말라기와 신약 그 사이 400년 동안을 신구약 암흑기, 신구약 침묵기,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입을 탁 닫으시고 아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직전의 400년을 암흑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한 번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결실하고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사시대가 됐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소모는 막대기로 400명의 블레셋을 이겼던 삼갈이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마지막 삼손. 하나님 앞에 힘을 많이 받았지만 그 힘을 바르게 쓰지 못했던 삼손. 물론 또 성경학자들은 이후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 그러면 400년이 됩니다. 400년 동안의 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똑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이 두 번 기록하기를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가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오늘 새벽은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5가지를 깨닫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동찬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많을 텐데 오늘 새벽에 5가지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그 5가지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동찬,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지 뭐 너 마음대로 하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너는 거의 완벽한 데 없지 않냐. 그런데 기도가 조금 한 3분 5분 그래도 하나님, 제가 고치고 사실 제가 압니다. 제가 찾으면 50가지도 찾고 100가지도 찾을 사람이지만 오늘 새벽에 5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 깜짝 놀랐어요. 2, 3, 4. 제가 이렇게 숫자만 말을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서예요. 이거 다 얘기해버리면 목사님 드디어 좀 바뀌겠네, 그런 기대도 있지만 저는 좀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고 5가지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오늘 새벽은 5가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세요. 저는 5가지를 분명하게 5가지를 제가 알고 이거 고쳐야겠구나.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하는 것, 설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면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사사들의 시대, 400년 동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면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12명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또 평안의 삶을, 샬롬의 삶을, 그런데 그 샬롬의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부르짖고 평안하고 또 죄를 짓고, 이 죄의 사이클이 12번이나 반복되어 12명의 사사가 필요했던 400년의 시간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결과 하나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성경 펼치셔서, 이제 화면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성경만 살아 있습니다. 성경 1절을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리내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흉년이 듭니다. 어떤 흉년이 드는가 하면, 양식이 없어 쫄쫄 굶고, 분명히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흉년이 드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 전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좋으신 하나님 생생하게 느꼈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different generation, 영어 표현에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른 세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봐요. 6.3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후보자가 되고 유권자가 되고 선거를 두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지는 양당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 시대 이 젊은 놈들 한번 나라가 망해봐야지 알지, 나라가 망해봐야지 알지, 이 세상이 이 잘못되고 있다.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나는 요즘 텔레비전을 안 본다, 뉴스를 안 본다, 나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6.3 지방선거 나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5월 달에 우리 믿음의 가정, 이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멜렉으로 시작해서 룻과 보아스로 끝나는 이 룻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기대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삶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동아일보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5월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48.3%가 증가하였다. 인공지능 AI 특수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이 지속된 것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월 수출액 8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를 넘는 861억 3천만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29조 5,395억 원이 한 달 수출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수출 증가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수지 역시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달 수입은 13.2%가 늘어난 604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는 257억 4천만 달러 38조 7,129원 한 달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국기보 숭실대 교수님은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고 피지컬 AI 시장도 이제 초기 단계에 시작이 되는 것과 더불어 반도체는 앞으로도 1년 이상 향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127조 수출을 하는 나라라는 거죠. 또 5월달 황금 연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일본 여행객들이 8만 9만 명이 5월달 한국을 찾을 계획, 중국 관광객들이 11만 합쳐서 한 20만 명이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그래서 제가 몽골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몽골 안 가도 되는 건가? 인천공항에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않나? 수원 화성행궁에 전도팀이 가서 해외 선교를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에게로 멀어졌던 결과 흉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도 좋은 일이 생길 일은 0%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흉년이 생기고 실패가 찾아오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공부를 해도 취업이 안 되고 결혼에 선도 다 보고 결혼 날짜도 잡혔는데 저도 그런 결혼 제 친구가 장가간다 그래서 제 후배 이영립 후배랑 교회에서 만나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막 문자가 왔어요. 오늘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그 친구는 벌써 60이 됐는데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때 결혼 취소돼 갖고 당일날 결혼이 취소되는 그런 결혼도 본 적이 있어요. 자식들은 풍랑이 이는 파도처럼 정말 흔들리고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은 사사시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결과 일어났던 흉년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 좋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너무 신앙적인 이름인데 흉년이 닥쳐오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레셋으로 이사가고 어떤 사람은 암몬으로 이사가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 미국으로 막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가져온 흉년의 때 이주한 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멀어져서 모압 땅에 가서 일어난 일은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럐이 죽고 죽음만. 이 죽음, 이 사절 표현해 보면 한 10년쯤 살았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3명의 가장 또 가정의 기둥 3명의 남자를 장사 지낸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3번 장례 치르는 거 이거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지만 보통 가정들은 장례를 한 20년에 한 번, 30년에 2번 이 정도가 이 세대 순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아이는 태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집은 죽음만 있지 태어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30년 사는 동안
장례가 한 2번 혹 3번 있고, 양가 부모님들 장례가 있었고, 대신 손주들이 3명이 5명이 태어나, 이게 정상적이고 복된 집인데, 모압 땅에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 2 아들이 죽고, 이 집에는 과부 3명만 남아있는 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를 가도 교회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이사를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좀 멀리, 거기에 집값이 싸고 투자 가치가 있어, 그래도 가지 마세요. 이 집을 교회와 멀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많이 노력하고 결심해서 나는 교회 멀어지지는 않겠다. 교회가 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일 수 있어요. 교회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에도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할까? 어디 갈까? 교회 가봐야겠다. 교회 누가 있나? 교회 가면은 누가 있을?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을? 여러분들 교회에 늘 오시기 바랍니다. 오면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능한 좋은 일들이 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은 안 해보셨나 본데요. 교회 와보세요. 바람 쐬러도 오시고, 사람 만나러도 오시고, 맛있는 커피 드시러도 오시고, 그냥도 오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8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느 날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 시대의 흉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년을 주셨다. 6절 성경입니다. 6절 7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2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이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룻기 1장 우리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보면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아오려고. 오늘 말씀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여러분들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존심,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러 다시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게 해서 못 가. 자존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니 돌아가야겠다. 내 처지가, 내 모습이 21절 보세요. 21절 페이지 넘겨서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마라라 부르라. 앞에 20절에 마라라. 돌아올 때는 풍족하게 나가. 이사 갈 때는 그래도 챙겨갈 짐도 있었고, 가족이 남편 아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마련과 기련과 아주 장정 2 아들과 함께 뭐 가져갈 짐들도 있었고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 돌아오는 나오미는 호롤단신, 다 죽고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모압의 며느리 룻과 함께 초라하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모압 땅에 슬픈 여인으로, 고통받는 여인으로 살았더라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의 태어남, 오벳과 이새와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탄생,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이게 다 불가능했을 뻔했는데 돌아오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고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 오벳이라는 아기가 나오고 그 오벳을 통하여 이세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과 다윗의 아버지 이세와 다윗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셨던 것은 회복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월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5월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5월 첫 주는 제가 혼자 예배드리지만 5월 둘째 주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5월달이 되게 해주세요. 5월 셋째 주일은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5월달이, 5월 네 번째 주일날은 꼭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나오미가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함께 세 여인이, 세 과부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 생각해 보니 국경선을 넘기 전에, 이제 발을 내디뎌 유다 땅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잠깐만 오르바야 룻아, 너희들 안 된다. 내가 모압 땅에 와서 과부로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너희들이 모압 여인으로 유다 땅에 가서 베들레헴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 테니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닙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 번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 된 거죠. 안 됩니다. 근데 나오미가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의 법칙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감으로 준다 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오늘 밤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래 너희들의 남편 될 일이 불가능하니 설명을 해주니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친구 혹은 아름다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오늘 말씀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잡았다 쫓았다. 난 한글이, 이런 한글이 있는 것 성경에 처음 봤어요. 붙잡았다 쫓았다, 붙잡고 쫓았다, 붙들고 쫓아갔다, 뭐 붙잡았다 쫓았다. 그것이 가능한 것. 오늘 말씀 마지막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본문에 다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 펼치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16절 성경 읽겠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이게 가능했던 거, 이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들하고 우리 며느리들과 나와의 관계, 시어머니, 이 고부의 관계가 이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룻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어머니가 그랬어요. 남편 엘리멜릭이 죽을 때, 그때 오르바와 룻이 미처 못 봤지는 모르겠어요.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을 때 두 아들을 땅에 묻는 나오미의 모습, 슬프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오미. 두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땅이 꺼져라 슬피 울지만 그 며느리들을 돌보고 살펴주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모습. 그 남편이 없는 오르바와 룻을 돌보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침마다 건네는
어머니의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들을 대하는 것에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며느리에게는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그랬다면 오르바가 천마디에 돌아갔겠죠. 룻도 끝내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삶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시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문제 있는 며느리들 없어요.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날 수 있지만 이 시어머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믿음으로 똑같이 자녀들을 대하고 며느리를 대하고 다른 모압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 베들레헴의 유대 여인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을 룻이 다 보았던 거죠. 이런 시어머님은 끝까지 내가 보호하고 함께 해야겠다. 사람들이 평온하면 진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듯이 위기는 사람의 진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하나, 위기에 그냥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못 견뎌내고 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 하나님이 겉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위기를 닥쳐보니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기를 바라요. 두 번째,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위기의 순간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뿌리조차 뽑히지는 않고 잘 버텨내는 훌륭한 인격,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도전해야 될 위기 앞에서의 인격인데요, 그 위기를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 위기 속에 고통스럽지만 그 위기가 나오미를 마라로 만들지만 그 위기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자기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피하여서 좀 추스리고 피하여서 다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하여서 다시 그 위기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앞에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위기가 나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그 위기가 지나놓고 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제가 참 5월달 좋아하는데 우리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무슨 찬양을 부를까 부르고 싶은 찬양도 많고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많은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숨쉬는 거, 그 이유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이런
멋진 찬양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면 5월달 내내 부르겠습니다. 또 부르고 할 테니까 이 찬송 오늘 예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흉년을 당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5월달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5월 한 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5월달 풍족함을 누리는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들었다고 그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 원하는 대로 예수 믿다가 당한 일은 아닌지 회개할 시간에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흉년일지라도 예루살렘을 버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흉년의 땅 베들레헴을 지켜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흉년 되었다고 돌아가는 나오미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복을 누리는 5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5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오미의 신앙의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풀면 풀어지는 것을 알고 나오미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5월달을 기대합니다. 그런 5월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